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실 말씀 앞에 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평안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종과 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주의 도우신 가운데 거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목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1절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심정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예배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손뼉칩니다. 손뼉 힘차게 치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말씀 묵상하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힘차게 손뼉하면서 한번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리라.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3절 힘차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보시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찬양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성경을 잘 압니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말씀만 좀 듣고 지나가고 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 그래도 부족한 종의 찬양 인도에 자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찬양 가운데 주시는 소중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가서는 찬양만 한다잖아요. 하늘나라 가서는 다 믿음도 있고 다 기쁨이 넘치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찬양만 한다는데 이 땅에서도 찬양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고요. 마지막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속상함도 있고 또 상한 마음도 있고 또 무거운 짐들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형편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 예전에 우리 주일날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감사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건강 주시고 또 슬픔 당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화목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일터들마다 하나님의 형통을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2세들마다 믿음으로 훌륭한 인물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모자라고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런 제목으로 소리 내셔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인도하시고 발전하는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을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것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세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의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자로 든든하게 서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찾으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석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며칠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오고 있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3일 또 이틀 지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에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중심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공로나 또 자기의 행함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다는 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살아남은 것일까요? 아니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세기 6장 8절 9절 바로 앞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구절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본다면 노아는 의인으로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한 것이지 결코 노아 자신의 의로움이나 착함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설사 노아만 의로운 행동으로 살았다고 해도요,
만약 심판에서 살아난 이유가 단지 그것이라면 오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할 이유는 전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대신에 의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면 되고,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칭찬 듣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가르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한 의와 완전함의 평가는 그의 행동을 기준한 평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즉,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그렇게 노아와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행이란 단지 몸과 몸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노아의 마음이 서로 합하는 것, 마음과 마음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노아의 행동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삶이 노아에게서 볼 수 있는 의고 또 완전함이었던 겁니다. 지난 주일날 성령으로 안위하고는 말씀 나누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성령을 쫓아 걸어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었지요. 갈라디 5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처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노아였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 소망이 그칠지라도, 세상 소망이 사라질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묵묵히 방주를 지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 자체의 어려움보다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시일이 정해지지 않은 일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심판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가 쨍쨍한 상태에서 방주를 짓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그렇게 노아의 삶과 노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굳이 노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역시 노아와 같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선포가 주어진 시대, 마지막의 때, 주님 오시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삶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까지의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노아와 같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주님 곧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곧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또 구하시고 이 땅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삶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지 않고요, 늘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면서 주님 오실 때를 마음속에 담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오늘을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소리치는데, 자, 바벨론의 무너짐과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모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벨론의 무너짐은 곧 세상의 무너짐을 계시하고 예언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바벨론이라는 특정한 국가,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없는데 바벨론의 무너짐은 특정 국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바벨론 당시 엄청나게 강한 군대 아닙니까? 오직 힘이 최고라고 여긴 나라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은 오직 자신의 능력이고 힘이었지 누군가의 도움이나 은혜라는 게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승리의 영광으로 돌려 가로챘던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의 사고방식이고 그들이 멸망당할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신 게 아니고요. 6월절 이후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정신을 잊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어린 양의 희생의 정신을 잊고 산다면 외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또 처참하게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 나라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2절을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힘만 있으면 쓰러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모두가 자기가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한 자가 되는 것만이 이기는 길이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바벨론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십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부유함과 사치와 강한 힘이 결국은 다 몰락하고 결국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귀신의 초소로 몰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시의 상징이었던 100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 트레이드 타워입니까? 파괴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 뉴스 진행자가 이런 멘트를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번영의 상징이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번영의 상징이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고 막 이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멘트를 했는데요. 그는 자기가 계시록 18장 10절에 오늘 계시록 18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18장 10절에 보십시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시간 만에 무너진 이 땅의 모든 번영과 이 땅의 강함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교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100년 이상 된 교회 역사가
더 든든히 서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고, 보니까 굉장히 그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어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발달된 문명을 보니까 부러웠던 것이죠. 철기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뭐 철병거며 철로 만든 검이며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의 문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유목민족으로 섰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와 관련된 노하우가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새로운 땅에 농사를 지으며 정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운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보다도 문명을 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보다도 이 세상에 지혜를 찾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에 그게 아니고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리라고 꾸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꾸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벨론과 같다면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10절,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9절,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세상은 이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의해서 그 마지막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믿길 원합니다.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속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의 화려함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사람됨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부요하고 행복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겉의 부요함보다 여러분 속의 부요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두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의 진정한 성도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성이여, 이 땅의 마지막에 울려 퍼질 소리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화려한 문명과 이 땅에 오는 큰 힘들이 한 시간 만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 함께 도와주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한 시간 만에 끝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같은 하루하루를 지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더 주의 은혜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은혜만이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온전히 세우시고 그 은혜만이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에 건짐받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하루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의 은혜를 위로를 도와해 주시옵시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총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생업들마다 교대 심령들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 힘없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소망 얻기 원하여 주 앞에 나온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물 위에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평안하게 지나시고요. 토요일 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